지난주 유치부 회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인해 이제 선생님들과 한창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보니까 학생들이에요. 회의 중이어서 잠깐 제가 전화 좀 통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애들이 대뜸 저한테 교육관으로 계속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계속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그냥 교육관으로 오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교육관으로 오라고 하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등이 떨어졌답니다. 교육관에. 아이들이 볼을 차다가 전등이 콱 빠가지고 전등이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전등이 깨진 게 아니고 형광등이 그냥 고개 맞아 떨어진 거라서 간단하게 끼우면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와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사고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12장에게 사라를 바로에게 팔았듯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자칫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가 만약에 아비멜렉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애들이 전등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교육관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문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 그랄에 거주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랄한 아비멜렉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었어요. 언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12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가뭄으로 인해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죠. 처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속일 수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12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는 믿음이 약합니다. 생각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지만 20장에선 생각해보면 거의 장로님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포물선을 그리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일직선으로 쭉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사실 그렇지 않죠.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이 좋았다가도 또 언제는 시험과 어려움에 당했을 때 믿음이 저 소울까지 쭉 떨어졌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혜가 충만하여서 믿음이 저 하늘에 있든 믿음이 뚝 떨어져 저 스월까지 내려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만약 성도님께서 믿음의 실패를 겪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전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것 같지 않고 가슴에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스월에 내려간 것처럼 뚝 떨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레를 데려간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각색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 너 죽어! 걔 유부녀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다급하고 급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간통, 그러니까 즉 바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급하게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고함을 치십니다. 솔직히 아비멜렉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속여가지고 그렇게 어쩌면 유부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해 보이는 아비멜렉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왜 고함을 지르셨을까요? 부모는, 성도님들은 다 이제 자녀분들이 웬만하면 있으신 분들이시겠지만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만약 성도님의 자녀가 누구한테 얻어맞았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눈에 불이 켜진 상태로 정신없이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 학부에서 뭘 하다가 다치셨는데 지방에 저 멀리 계신 아버지께서 그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를 밟아 모든 과속카메라에 걸리면서 이렇게 달려오셨다는, 병원까지 달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 되십니다. 우리를 부모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급하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또 솔직히 아비멜렉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본문의 말씀처럼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편을, 또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면 한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비멜렉은 완전히 날벼락이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웬 누가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죽어! 걔 유부녀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사실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억울하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아비멜렉을 속였어요. 심지어 그는 사라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데요. 아니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죽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다가오셨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약간 누그러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봐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원래 왕이 후궁을 들였으면 이제 하룻밤을 같이 보냈겠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아비멜렉을 막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사라를 보호하셔야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을 통해 사라가 아들이라도 임신하게 된다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17절로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에게 병을 내리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열심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그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변함없이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을 온 세상의 복으로 또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로 부르신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이 다시금 치료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방에 복을 퍼뜨리는 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적 중재자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만약 기억이 나신다면 신대원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기억이 좋으시면 신대원에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란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 그러니까 즉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우리 각자 맡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해야 돼요.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같이 상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라고 부르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신다면 저랑 손잡고 신대원에 가시면 됩니다. 자, 신대원에 오시면 특별히 고기를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될 것인데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시 물어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후 본문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실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사라를 누이로 속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상황과 방법으로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두려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지 않은 산으로 가고 소알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또한 그가 소알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산으로 가는데요. 그 두려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었고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의 아내 사라를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간신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구해내셨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우리 앞에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무섭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따라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끊임없는 세상과 시험과 공격과 또 우리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만에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자기 아내 사레를 이복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언제나 거짓말은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쏙 빼놓은 채로 아비멜렉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믿음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사레를 돌려받죠. 그리고 양과 소, 종, 땅, 은 1000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봅시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표현하죠? 내 오라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인 것처럼 아비멜렉은 이거를 비틀어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야, 너 오빠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자로서 또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온 열방 가운데 보게 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현하는 사명에 실패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비판할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나무랐던 것처럼이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교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도가 너무 과해요. 성도님들이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온 미디어가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기독교 이미지가 좋게 나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만 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무슨 범죄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 그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다면 진작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겠죠. 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귀 기울일 부분이 있습니다. 비판에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전제된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는 이 비판의 시선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본다면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되는 부분을 잘 알 수 있게 되죠.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왜 비판할까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또 교회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더 많이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널리 퍼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적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어떨까요? 아마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이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 당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널리 퍼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사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시다. 또한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소화동 지역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소화동 지역의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영광교회가 경로잔치도 하고 문화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광교회를 얘기하면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랑 얘기하는데 영광교회 하면 일단은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키워드가 애들이 다 영광교회 어린이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그 아이들만 전부 다 정착을 해서 왔으면 우리 교회가 더 풍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때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회를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영광교회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기 영광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거기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교회만 갔다 오면 다들 얼굴이 환해. 얼굴이 주름살 하나 없이 다 이렇게 딱 피고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영광교회 한번 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렇게 우리 소화동 지역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좋은 교회라는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기타로 제가 기타를 좀 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가 기타 친 영상들이 종종 돌아다닐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 치는데 사실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타로 좋은 연주를 하려면 기타가 얼마나 비싼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손가락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손가락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비싼 장비와 기타, 예를 들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300만 원짜리랑 마샬 앰프 200만 원짜리에다가 이펙터 한 10개 딱 물려서 우리 유치부 친구한테 한번 전다 하십시다. 딱 줬어요. 그러면 짱지기 소리밖에 안 나겠죠. 근데 만약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어떤 형제한테나 그런 기타를 한 당근마켓에서 10,000원으로 산 기타라도 쥐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선율이 울려 퍼지겠죠.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저렴한 기타일 수 있어요. 튜닝도 잘 안 맞고 기스도 나고 그런 기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연주자가 누구세요? 우리 손가락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을 퍼뜨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영광교회가 소화동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각자 맡은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을 흘려보내어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주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을 퍼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우리 소화동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모두가 주목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소화동 일대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헌신, 하나님 작아 보이는 그런 헌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